우리 에스더서 한번 펴놓으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페이지 750조. 우리가 이 에스더 영상을 보지만 이 영상을 보면은 정말 에스더에 대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짤막한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매우 귀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 우리가 영상에서 보듯이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2차와 2차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포로 된 이후에 100년이 지났다고 되어지 않습니까? 그럼 바벨론 포로 70년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는데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돌아가지 못합니까? 70년 동안 거기에 땅을 사놓고 집을 져놓고 삶의 터전을 이뤄놓은 거예요. 이걸 놓고 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후에 2차, 3차 포로 귀환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우리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되어진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아직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백성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아브라함도 쭉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사람도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진주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진주은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할 수 있고 또 한 왕도 세우기도 하고 폐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도 세울 수 있고 폐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생의 운명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하만의 계략이에요. 하만이 계략을 쳐서 이 모르드게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해요. 3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자, 3장 6절 753쪽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로다. 지금 이 앞에 배경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페르시아죠. 이 용어를 바사란 말로 기록됐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에서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허락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사왕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 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그 직인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인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왕의 다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백성들은 다 왕에게 복종하듯이 다 굴복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유다인인 것을 알고 그런 모르드게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드게 민족 유다 족속까지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다 진멸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지 모르드게 민족 유다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려고 한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무엘상 15장 8절 좀 한번 넘어갑시다. 사무엘상 15장 8절. 사무엘상 15장 8절.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페이지 432쪽입니다. 15장 8절 시작.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기 사울과 또 아멜렉과의 전쟁이 났거든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 이 아멜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 여기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은 다 그 사울하고는 다 진멸한 거예요. 다 진멸했습니다. 진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만은 지금 이 아멜렉 아각 사람이라 했잖아요. 아각 사람 아멜렉의 후손이에요. 아멜렉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다 진멸한 거예요. 민족의 원수예요. 자기 민족을 말살한 그런 원수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지금 이 하만은 가장 바사의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원수된 저 유다 백성들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백성을 복수해야죠. 진멸해야죠. 죽여버려야죠. 똑같이 이런 일을 죽여버려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인을 원수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고 하만만 죽일 뿐만 아니라 유다 전 민족을 다 말살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하만으로 인해서 다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왕 다음에 권력 가진 사람이 이 모르드게와 모르드게 유다족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넣었을 때에도 누가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걸 보세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냐면 에스더를 준비해요. 그래서 와스디를 비유하고 에스더가 왕이 된 사건을 2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7절 말씀. 그 배경은 아까 우리 영상을 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17절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와스디를 피하고요, 에스더를 관을 씌우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이 진멸의 우리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미 섭리하신데 이미 에스더를 왕후가 되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민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만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수많은 여자 가운데서 왕후를 간택하는데 에스더가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를 여기 이제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함으로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말씀에 더 막 왕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첫눈에 반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왕이 사랑하고 왕후가 되게 하더라. 와스디 있는 왕후를 배회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7장 9절 말씀에 가서 이제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 7장 9절 넘어가서 자, 7장 9절 말씀, 7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왕을 모신 내 시중에 하르보나카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는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한 절 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여러분 놀라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에 이 나무창을 아까 영상에 봤던 나무창을 만드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근데 그 나무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은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로 하여금 미리 이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을 때에 그 음모를 듣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이 고발해서 왕을 살게 만든 거예요. 또 왕이 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심란해서 책을 보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생명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역사물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잠이 오지 않게 만들고 책을 읽게 만들고 그 책에서 그 발견하게 만든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인간의 삶 속에서 놀랍게 그 배후에서 역사에서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하에 의해서 죽을 모르드게가 죽은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 그 나무에 죽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하만이 왕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인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장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주는 게 모르드게 최고의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절 말씀,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죠.
자, 2절 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곧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 왕의 인장, 이 왕을 그를 모르드게에 있는 것을 빼서 하만에게 있는 것을 빼서 모르드게에 준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가져요. 최고의 권력.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여줍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낮은 자를, 죽을 자를 살리고 낮은 자를, 움직였던 자를 또 왕 다음에 권력 가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 동족을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여 구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세요.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6절로 가서, 자, 4장 16절 페이지 754쪽으로 넘어가서 16절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왕의 허락 없이 갑자기 왕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바사 왕국의 규례예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금식 기도해달라. 나도 금식하고 내가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왕후가 되어서 그것을 끝났으면요, 자기 그 왕후의 지위만 생각하고 자기 안일만 생각하고 자기 편한 마음 생겼으면요,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만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절에 가서 보면 9장 1절 쭉 넘어가서 9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자, 9장 1절 읽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오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한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제거하게 된 날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반대로 유다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다인에서 다 제거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3절로 넘어가서, 자, 10장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 다음에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상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제 왕 다음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가장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에요? 왕 다음에 그 왕 다음에 막강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하만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았어요. 자기 동족에게,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다고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요. 자기 사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정치인이죠.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종족의 안위하였다.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자기 동족만 아니라
모든 종족,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종족을 다 편안하게 안위했어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훌륭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여기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받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데 그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날이에요. 불임절. 자, 한번 9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여기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을 지키는 거예요. 이틀을 불임절로 지키는 거예요. 불임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불임절이 어떤 날이냐? 불임절은 대적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읽은 말씀대로 대적에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우리는 죽었구나. 온 동족이 다 애통하는데 그 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된 거예요. 얼마나 구원받고 얼마나 기쁜지 막 어쩔 줄 얼마나 기뻐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애통이 변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이제는 길한 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날은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하고,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것은 나지 아니하고 서로 예물 주는 거예요.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 나눠주면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어요. 가난한 자를 다 구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지금도 불임절을 유다인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 정말 대적의 그 진멸 죽음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날,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면 오늘날 이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불임절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는 주일날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임절은 주일.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날, 죽음에서 원수 마귀에서 구원받은 날, 그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안식구 첫날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가 어떻게 지게 됩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구원받고 온 인류를 구한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우리는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슬픈 이변이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 이것이 바로 주일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또 잔치를 베푸는 날이에요. 이 주일날은요,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 날이에요. 맞아. 정말 영적인 잔치를 벌이면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주일 예배는 하나의 잔치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적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어야 합니다. 또 주일날은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날이에요. 주일날은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또 어려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작은 것지만 서로 나눠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은 서로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날이 바로 주일의 의미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들이 불임절을 지켰듯이 오늘 우리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것이 천국 잔치가 되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 안에 교제하고 가난한 삶을 구제하면서 이 주일을 복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지?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애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줘야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흥망성쇠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 민족 인류 역사의 기쁨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뒤에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